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더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대응책까지도 마련해 주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보니 적임자다. 네가 이 일을 맡아라. 그래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통치할 때 적어도 이 풍년의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로 찾아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처음에 찾아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이집트, 애굽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풍년의 시절은 지나가고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해요? 이 흉년을 대비했던 그 흉년의 시절을 준비했던 대로 차곡차곡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이 흉년의 시절을 잘 치리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탁 찾아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죠. 그리고는 아마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릴 적을 한번 회상해 보면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자신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근데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곤란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곡식을 사고 돌아가기에 앞서서 너희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세하게 묻죠. 물으니까 또 자세하게 대답해 줍니다. 원래 우리는 12명이고 한 명이 있었는데 어찌 돼서 이제 11명의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냐? 그리고는 곡식을 주고 돌려보낼 때에 그 형제들의 곡식 포대 안에 뭘 넣습니까? 가져왔던 곡식 돈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요셉이 군사를 보내죠. 그리고는 이 곡식을 열어보니까 시몬이 그 포대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잡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 형제를 살리고 싶다면 다음에 올 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집에 가니까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펄쩍 뛰죠.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집안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일을 자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을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이 7년, 6년이 빨리 안 끝나잖아요. 이제 그 야곱의 희하에 11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그 손자들까지 그리고 그 종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긴 양식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또 이야기하죠. 양식을 좀 더 구해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우리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므온도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이 애굽의 총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막내 베냐민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펄쩍 뛰죠. 안 된다.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내 그 아들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 막내 아들까지 내가 잃어버린다면 나는 평탄이 죽지도 못할 것이다. 내 이 백발로 어떻게 서울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 생의 마지막을 나는 그렇게 마감하기 싫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당장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유다가 간청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들까지 이대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믿으시고 베냐민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올라가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라갔더니만 요셉이 탁 보고 알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또 눈물이, 이 감동이
솟아오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방해가 엉엉 울고는 쫓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로벤부터 순서대로 이 11명의 형제들의 이 자리를 다 배치를 하고 식사를 내주는데 특별히 막내 베냐민에게 갑절로 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 형들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지? 왜 막내만 아버지도 부족해서 저 총리까지도 이러냐?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죠. 아마 요셉은 그런 부분까지도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마치고 또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똑같은 일을 하죠. 요셉이 자루포대마다 살을 한뜩 담아주되 막내 베냐민의 포대에는 뭘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은으로 된 잔. 단순히 은이라서 귀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보면 점치는 잔이라고 그러죠. 아마 요셉은 이걸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로 또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게 이제 그 길을 집어넣고는 그들이 또 길을 가고 있을 때 요셉이 군사를 보내죠.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포대를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살펴보니까 이 은잔이 누구에게요? 막내 베냐민의 포대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가죠. 형제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그러나 나의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은 갈 수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러한 상황에 드디어 오늘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었죠.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오늘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만약에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백발로 서울로 아버지를 어떻게 내려가게 하겠습니까? 그 슬픈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유다의 이 말 속에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유다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나는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 이곳에 두게 하고 내 동생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그럼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 요셉을 애굽에 팔기로 모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자기 동생이 요셉을 애굽에 팔기로 그렇게 모의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 요셉의 옷을 벗겨 염소피를 거기에 묻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죠. 왜 아버지는 우리보다 요셉을 사랑합니까? 그 아버지의
부당한 편애, 자식을 향한 부당한 편애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났고, 그리고 화가 난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게 과거의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는 그렇게 요셉을 해치우기로 결심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편에 서죠. 저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유다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에 극복하고 있죠.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가 지금 나머지 10아들보다 베냐민을 편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해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극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아버지를 변호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마음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요셉을 해치울 만큼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요, 아버지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극복하는 거죠.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고 요셉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라헬의 소생이었던 베냐민을 사랑하고 편애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와닿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우리 어버이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다 했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죠.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께서 나의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는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오늘 유다는 그런 모습을 성숙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20년도 다 되어가지만 그 전에 요셉을 향하여 보여줬던 아버지의 편애는 지금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베냐민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아들들이 같은 아들이잖아요. 같은 자녀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죠. 도대체 왜 아버지는 변하는 게 없습니까?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왜 아버지는 고쳐지는 게 없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한 15년 세월이 지난, 15년, 20년이죠. 이제 7년 풍년의 시절까지 지났으니까 요셉이 한 16살에 애굽을 갔다면 총리가 될 때 30세였으니까 거기에 14년에 7년, 한 21년 정도 대략 세월이 흘렀죠. 무슨 일이 있어서 유다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중간에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엘과 오난입니까? 이 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유다는 뭘 느꼈을까요?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내가 이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막내 아들을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도 보내야 돼요. 근데 유다는 겁이 났죠. 막내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도 다말에게 이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내면 또 죽을 줄 모르니까. 이 아들만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유대 율법이었는데 율법 어겨요. 어기면서까지 누굴 보호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누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 요셉, 야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막내 아들 하나 남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에게 보내지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말이 어쨌든 변장을 내서 또 하여튼 뭐 그래요. 그건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유다는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아들을 품고 아들을 사랑하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다 보니, 그리고 자기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누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까? 자기 동생 요셉.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옷에다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 그 잘못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성숙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을 향해서 유다가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차라리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된 모습은 바로 유다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구나. 멋지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그런 비극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러니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마냥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유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의 과정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왜 저만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들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언젠간 보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이 고통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그럼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분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의 감추었던 죄를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유다가. 여러분, 그게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셔서 진정으로 오늘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이해하고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배워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야 이해가 돼요.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아픔들까지도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배려심 깊은 오늘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월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나는 시간만큼 성장해 가셔야죠. 성숙해 가셔야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어제와 똑같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보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삶. 어쩌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유다는 그런 아픔들을 딛고 이런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남을 품을 줄 아는 배려심 깊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